자, 오늘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타락과 구원의 옷,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The fall of the saints and clothes of salvation. 성도의 타락과 구원의 옷.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엿새 동안 24시간 하루를 기준으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의 창조라고 합니다. 소위 The creation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창조하신 것.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기존 물질을 변경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날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엿새간 매일매일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이제 최종적으로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다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대만족을 드러내셨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말. 점점 날이 갈수록 심히 좋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질병과 고통, 전쟁과 각종 범죄, 생존 경쟁과 인종차별,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이기주의와 극도의 쾌락 추구, 이 모든 종류의 무질서와 부조화로 말미암아서 그야말로 이 끝자락, 지구촌의 끝자락을 달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바로 마귀의 유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타락을 전적 타락 혹은 전적 부패라고도 말하는데요. 오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과정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왜 타락하는가 살펴보고 그 타락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타락한 인간 아담과 하와를 이제 친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시고 위대한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약속과 함께 친히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그 가죽으로 소위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아름답고 이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서 낙원 생활하던 이 하와에게 어느 날 마귀의 사주를 받은 뱀이 접근했습니다. 뱀 자체가 마귀는 아니죠. 다만 말하자면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뱀이 접근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는데, 마귀는 바로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꼬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선한 목적을 거스리고 애곡하는 그런 일을 하는 악한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라고 하는 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 실존입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는데, 이 간교함이라는 것은 아주 영리한 지혜로운 그런 의미가 있는데 좀 부정적으로 쓰인 겁니다. 사탄은 자신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자로 뱀을 선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탄의 사주를 받은 이 뱀이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 마귀는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타락시키는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이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의 스테이지, 단계, 프로세스,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직시하고 성공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대표의 타락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도의 타락의 4단계는 무엇인가? 주보 순서지에 간략하게 요약을 해놨거든요. 4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단계,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 화면에도 이렇게 투사하고 있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단계. 이게 그러니까 점증법이라고 할까요? 점점점 강도가 세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함,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함,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전부 D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Doubting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함. Destroying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 세 번째는 Denying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함, 부인함. Disobeying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 그래서 제가 제목을 4D, 5G가 아니고 4D라고 이렇게 지어놨는데, 잘 기억했다가 마귀에 지지 말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Doubting the word of God. 인간이 타락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품고 의심하고 의혹을 갖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뱀의 사주를 받은 사탄이 지금 이 여자 하와에게 접근한 것은 간교한 속임수인데요. 왜냐하면 하와가 자기에게 조언해주고 경고해줄 아담이 없이 홀로 있을 때 넌지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최초의 술수요 수작입니다. 바울은 에베소교에 보낸 편지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은 언약의 직접 당사자는 아담이죠. 어떻게 보면 하와는 그의 부인으로서 간접적인 당사자란 말. 그래서 그 언약의 직접 당사자와 잠깐 떨어져 있는 틈을 탄 이 사단이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란 녀석은 이 틈바구니를 잘 찾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의 그 약점의 틈바구니, 누구나 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유별나게 약한 고리, 약점이 있는 그 틈바구니로 마귀는 언제나 공격합니다. 언제나 공격하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완전 치유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거기에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넌지시 던져봅니다.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하시더냐. 마치 하나님이 거짓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한 분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인색하고 잔인하게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전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16절엔 분명히 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고 풍성한 축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선하고 인자한 분이 아닌 것처럼, 인색한 분인 것처럼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주
인색하고 잔인하게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시고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모든 걸 다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사건건 나서시면서 우리를 억압하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간섭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은 목적이 있어서 그런데 바로 이 사탄의 목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선하심과 거룩한 경외심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 믿음을 쓰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이 악한 역할하는 존재.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선하심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 의심을 품거나 혹은 그 두 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모두 의심 혹은 의문을 품기 시작할 때 그 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absolute truth of God,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로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신학도들이 입문하는 그 첫 시간에 그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신학을 연구하는 신학도로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는 신학도여야 한다. 가령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 부르기도 있고 인간의 말도 있고 신화나 전설도 섞여 있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연구한다면 얼마나 그의 사상과 신학이 삐뚤어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이한 법칙이라고 우리 장로교 헌법 소요리 문답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역설적으로 굳게 붙들려 있다면 어떤 사단에게도 어떤 마귀의 유혹에도 다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타락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또박또박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범죄치 아니하고 타락하지 않을 수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 많은 실패한 성도들의 면모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종교적으로, 그저 기복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진전이 없는 것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거기다 믿음을 굳게 한다는 얘기는 믿음의 핵심이 말씀 아니요? 그러니까 말씀에 굳게 서야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다 물리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왜곡하는 단계이죠. 왜곡. 그 왜곡이라는 그 한자의 왜자는 이 기울 외자의 굽을 곡자거든요. 이게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직에 가자면 삐뚤어 곱새김 그런 뜻이에요. 왜곡. 외자가 한자에 어떻게 썼냐면 위에 아니 부자에다가 밑에는 바를 정자예요. 외자가. 이게 바른 것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왜곡이에요. 이 사단이 넌지시 이렇게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거기에 대해서 말할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물리쳐야 되겠는데 연약한 하와가 반응을 합니다. 2절에 보십시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의 떠보는 말에 대한 하와의 대응이 에덴 동산의 비극의 시작인 것입니다. 떠본단 말. 옛날 시골에서는 예쁘게 생긴 처녀들이 지나가면 짓궂은 청년들이 건드려봐. 말로 한번 건드려봐. 에이 아가씨! 그래도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짖든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러면서 묵묵히 자기 길을 가면 되는데 아니 별거리 하면서 이제 대응하기 시작하면 그 수정에 넘어간 거예요. 요새 같은 뭐 스토커나 성추행범으로 다 고발당할 일인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이게 그렇게 유혹할지라도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시편 1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세 번역은 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악인은 그 사탄의 사주를 받은 사람 아니? 이 악인의 꾀, 그거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면 이제 죄인의 길에 함께 서게 되고, 죄인의 길에 함께 서게 되면 이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따라가고 서고 앉는 것은 점층적 병행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말 맞다나 뭐 불쌍한 사람 들여줬더니 안방내로 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이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닌 것은 아니어야 해요. 목에 칼이더라도. 그저 뭐 유약해가지고 아닌 것도 아니라고 말 못하고 옳은 것도 옳은 것도 옳다고 따라가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마귀의 이 수종자 노릇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이 하와의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서 하나님을 실제보다 덜 인자하고 하나님을 실제보다 더 억압하고 규제하는 분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와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추가합니다.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반드시란 말도 빼버리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습니다. 하와가 사탄의 수작에 말려든 것이죠. 죄를 이기고 타락을 이기는 비결은 처음부터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가 무서운 형태로 우리에게 형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면 나는 사탄이다 이러면 우리가 경계하겠는데 I am Satan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주 광명한 천사처럼 둔갑해가지고 굉장히 부드러운 말로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된다면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다면 그것이 바로 마귀의 말이고 마귀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예부적인 것에 잘 끌려가는 게 우리 인생이. 그러나 잘 들어보라고. 그게 과연 성령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깨어있으면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잠든 사람은 분별하기 어렵죠.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건데 말이죠. 그걸 분별을 잘 못하고 거기에 따라간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함. 점점 더 강해집니다. Denying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부인합니다. 사탄은 처음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하면서 수작을 떨다가 이제는 하와가 자기 수중에 자기 손안에 들어왔다는 걸 알고 아주 담대하게 이제 거짓을 진리로 포장해서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뭐라고?
거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이제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You shall die. 너는 정령 죽을지니라. 이런 말씀은 의역적으로 번역하면 I will kill you.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으면 죽이겠다고 했고 실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는 즉각적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영적인 죽음. 그리고 930년을 향수하고 육체도 죽었습니다. 육체적 죽음. 전에는 죽음이란 게 없었는데 바로 범죄함으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보낸 편지에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망, 하나님이 선포하신 You shall die, 너 정령 죽을지니라는 게 그대로 성취된 거 아니에요? 설마 죽겠어? 연초도 되고 그랬으니까 뭐 토정비결도 보고 점쟁이한테도 한번 찾아가보고 수상, 관상도 보는 게 무슨 전통이고 재미고 관례인데 뭐 괜찮겠어? 그런 거나 좀 비슷한 거예요. 아무튼 아닌 것은 아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 부인하게 지금 그렇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사탄이 처음부터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만약 했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쳤을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탄은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데 사람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고 접근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왜곡하게 만들고 이제 마침내 부인하게 만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면 달콤하고 아름다운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쓰디쓴 쑥과 같고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 21세기를 당한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접근해서 거짓말을 시도하고 그리로 이끌어갑니다. 때로는 이 과학의 이름으로 진화론의 거짓말을 믿도록 성도들을 아니 우리 어린 심령들에게 다 깊이 세뇌를 시켜놓습니다. 겨우 교회에서야 이 말하면 창조어론을 배우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이 과학 그러면 사람들은 따져보지도 않고 그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성공의 이름으로 불의한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지요. 때로는 전통 예술의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온갖 우상 숭배의 일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가령 뭐 진원곡이라든지 무슨 아무튼 뭐 씻김굿 이런 게 그 전통적 씻김굿 그 동네마다 그 민속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우상 숭배 행위야말로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는 것이냔 말이에요. 때로는 로맨스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그렇게 로맨스를 해봐 인생은 정말 행복할 거야.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정당한 배우자가 아닌 자와 이 성행이라는 거 그건 마치 행복한 것처럼 사단이 속삭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없죠. 그러나 그 바람은 폭풍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가져다 주는 대신에 비극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죠.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사탄의 전략에 대한 바울 사도의 폭로는 뱀이 처음 최초의 사람 여자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지금도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에서 떠나도록 미혹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나는 사탄이다 이러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물리칠 수 있겠는데 과학과 철학, 예술, 성공과 로맨스 여러 가지 이름으로 탈을 쓰고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를 접근하기 때문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은 핍절해지고 그의 삶은 비참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 disobeying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불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온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 여자는 유혹에 약하고 남자는 여자에 약하다. 그런 말을 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남편, 언약의 직접 대상자인 남편 아담은 그의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그만 그도 먹은지라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와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뱀의 말을 더 신종해버린 거예요. 이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런 비극적인 표현이 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도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설마 죽기 하겠어 나 여전히 살아있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영적인 단절과 함께 육체적인 죽음에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므로 이미 그들의 마음을 사탄이 지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이미 사탄의 사람이니까 그리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약속된 그 영육간의 축복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냐는 말이에요. 레위기 26장이라든지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지만 언약 백성이 순종함으로 축복받고 불순종함으로 저주함 받은 것에 대해서 장구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사용했던 구태의연한 세 가지 무기가 있는데요. 방금 우리가 통독했던 6절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도 하고 이 말은 먹고 싶다 이 말이에요. 야 먹고 싶네. 평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지니라 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데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전혀 동산의 중앙의 나무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걸 이제 주목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아 먹고 싶다. 정말 안목의 정욕. 보기에 좋구나. 그리고 내가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마귀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말씀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 쫓아난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정당한 노력과 근로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우리가 욕심을 품게 만들고 마치 자기가 아주 하나님처럼이 된다는 그런 말에 속아서 넘어가는 것들은 다 마귀의 공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탄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에 대해서도 동일한 무기를 사용하십니다.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성전 꼭대기에서 떼어내려 보라고. 나이가 한 번만 절을 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다 주겠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마귀의 무기는 똑같은 무기이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핵폭탄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살면 그런 재래식 무기는 다 완전 다 파괴시킬 수 있다는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타락의 유혹을 극복하고 우리 인생의 장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되고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데서부터 시작된. 작년에는 코로나가 있기도 했습니다만 재작년에 비해서 성경 읽기 표를 내신 분들이 더 적더라고.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어서 못 읽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3번씩 읽으신 권사님도 계세요. 나는 우리 2021년도에도 어렵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적어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이라도 읽는 해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돼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몇십 년이 됐는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안 읽었다. 심각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임진왜란 때 사실 우리가 많이 패했던 일들은 궁극적으로는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일본은 조총을 가지고 나오는데 우리는 활과 창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순신 장군의 이 거북선에서 대포가 쏴진 뭐예요? 조총보다는 대포가 더 파괴력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총알과 같은 거예요. 늘 성경을 기도가 잘 안 되면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읽고 그러면 하나님이 희한한 능력을 줘가지고 모든 걸 다 초월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랬는데 내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내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삶 속에서 부단히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적용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성패를, 즉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아담과 하는 그 말씀을 의심하고 왜곡하고 부인하고 불순종함으로 저 사망과 저주 가운데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그를 다시 부르시고 장차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약속, 구원의 약속을 해주신과 동시에 직접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피 흘리시게 하시고 그 자주 햇빛 때문에 수치스러운 분이 다 드러나게 하는 그 무화과 나무 옷을 벗기고 가죽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짐승을 통하여 속죄하는 레위기 제사 제도의 예표인과 동시에 먼 훗날 정말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가리키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 내가 한번 타락했다고 절망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더러워진 두루마기를 빨고 의의 흰옷을 날마다 입어나가는 복된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1년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작심 3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또 신년 감사 예배 때 결심하고 결단한 것이 아버지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새해 첫 주에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봉교회 모든 성도들이 금년에 영혼이 더 잘되고 또 선호한 모든 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모두가 다 건강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덧붙여서 우리가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말씀이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이한 법칙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어떠한 이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승리함으로 그 약속의 말씀에 내포된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